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또 평안과 쉼이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시며 주님을 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고통과 흑암 속에 거하던 백성에게 메시아가 빛으로 오셔서 참 자유와 광명을 주실 것과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새로 굳게 하여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사야는 한 아이 한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므로 태초부터 마지막 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성경의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본래부터 계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하스 시대에 있을 일과 약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렸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고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이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백성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 기쁨을 저희들이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이렇게 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4절 본문 말씀인데요. 사사시대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년 동안이나 그 땅을 유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데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라는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적적인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다 초월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버지라는 그 말은 보호자라는 뜻도 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구속하신 자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이 평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영원한 평강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의 또 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또 화평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한날 한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날 한날을 우리가 12월 또 그 남겨진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